오늘날 사람들은 대단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다가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까지도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아침에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깜빡했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2019년 3월 9일에 사우디를 출발해가지고 말레이로 가던 비행기가 출발지로 다시 뒤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떠나왔던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공항 대합실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탑승한 엄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순간 아이고, 아이를 두고 왔네 하는 것을 알고 급히 알려서 관제탑에 성인을 가까스로 얻은 다음에 돌아가서 아이를 태워왔다고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도 바빴던지 아이만 공항에 남겨두고 혼자 비행기를 탄 여자도 어머니도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 자식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 엄마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바빠서 자식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무슨 일들이 그렇게도 많고 그렇게도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전혀 틈을 내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너무나 바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한테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그렇게도 바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기에 우리는 그렇게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계 때문입니까? 직장 때문입니까? 아니면 취미 활동 때문입니까? 아니면 친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계모임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요. 일은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일이 없지요. 일을 하면 또 잘해야 합니다.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이나 직장이나 안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공부나 또 내일을 위한 경력 쌓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마음을 거기다 쏟아야 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네. 내 자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하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알고 나를 알아서 남과 나를 둘 다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남을 알기 전에 먼저 나부터, 내 자신부터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상대를 알기에 훨씬 더 중점을 줍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아는 일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부터 알고 그 다음에 남을 알아야지.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싸우나 마나 결과는 뻔합니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내 인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알아라.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자신부터 잘 알아라.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왜 사람들이 좋은 시절을 헛되이 낭비하고 맙니까? 알아야 통하고 알아야 챙기고 알아야 이길 수 있는데 자신을 모르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인생을 깊이 성찰한 다음에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연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의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969살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969살은 그냥 100살 미만입니다. 살아가는 날수가 너무나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요. 오늘 욥기서 14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그랬어요. 생애가 짧아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그리스 경구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아야 100년이기 때문에 길이를 가지고는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짧은 날을 살아가는 동안 뜻깊게 살아야 의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짧은 인생을 길게 사는 것이며 그것이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사는 날수가 적기 때문에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는 걱정과 괴로움과 고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인데 고통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걱정이 가득하다. 걱정이 가득하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짧은 날마저도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이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참 연약한 것이다. 사는 날수가 너무 적으면 좋은 날만 가득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인생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늘 근심하며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며 힘이 붙이는 나날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기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었던 그 야곱조차도 애굽의 바로방 앞에서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130살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969살까지 살았던 그 조상에 비하면 얼마 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짧은 인생인데 기쁨은 너무 적고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은 너무 많은 것이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다고 해도 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해도 고난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욥도, 노아도, 다니엘도, 다윗과 사도 바울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고 짧고 걱정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걱정이 많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람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어버리고 만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며 오래 머물지도 않는 것이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법이라고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바로 그런 허무한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아무리 멋있어 보일지라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권세도 10년 가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 7절과 12절에까지 보니까 나무하고 사람하고를 비교합니다. 나무는 한 번 죽을지라도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 번 숨을 거두고 나면 다시 깨어나지도 못하고 살아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인생은 허무한 것이며 무상한 것이며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도 짧으며 또 걱정이 많으며 허무하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복되게 해야 하고 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과업은 짧고 걱정 많고 허무한 인생을 더 잘 살고 더 복되게 살고 더 복된 인생이 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인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주 진지하고 아주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흐름에 맡겨서 생각도 없이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우리 무덤 앞에 세운 비석에다가 이렇게 글을 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쓸까요? 의영부영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누가 그렇게 쓰느냐?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도 시오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내가 의영부영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잘못 살았다고, 후에 막급한 삶을 살았다고 비석에다가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지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 1절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라고 시작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상징합니다. 물론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원한 잔다르크 같은 사람도 있고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대처라는 그런 수상도 있지만, 그런 강한 여자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자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뱀이 유혹할 때도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왜 먼저 유혹했느냐? 하와라는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여인도 이렇게 연약한데 하물며 그 여인한테서 태어난 인간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연약한 여자한테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연약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한다 해도 잘한다고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랑하는 혀는 잘라버린다 하면 잘라버려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혀를 자르십시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자들도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야 돼요. 하하,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구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며 우리의 힘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할 것은 없는 것이 너무 많고 없어야 할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은 없어요.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인생이라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박계행이라는 소설가가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한 40년 전에 쓴 책인데 40만 권이나 팔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400만 권이나 해당되겠죠. 박계행이라는 소설가가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과 또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남매를 두었던 윤희라는 32살의 세포란 여자가 갑자기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2달 앞에 두고서 지나간 머무르고 싶었던 그 너무나 행복한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썼던 소설입니다. 머무르고 싶었던 그 좋은 시간들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2달 뒤에는 끝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보다는 없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나쁜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신나는 일과 평안과 만족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 많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참 행복과 참 만족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날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인생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규례를 정하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 사는 날수와 사는 달수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되고 참된 인생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규례로부터서 떠나는 데서 인생이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시작은 세상과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걱정 많은 인생, 허무한 인생을 다 끝내고 영원하고 염려가 없고 뜻이 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너무나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과 똑같이 아주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알아요. 나는 연약한 자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 사람이다. 내 연약함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로부터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을 찾는 자들입니다. 거기서만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무릎을 꿇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늘 은혜와 평강 속에서 만족과 참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